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7번째 강의, 사무엘상 15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닫혀있는 우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해가며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보니까는 아니다. 많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교차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밤 10시 30분입니다. 이제 강의를 녹화를 시작하면은 아마 12시간 넘어서 마치게 되어질 것 같은데 정신 몽롱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강의를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번 강의 7번째 강의의 제목은 후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흐린 먹구름이 가득한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며 후회하셨고 또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였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사람이 또 우리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시며 후회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에 후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한번 몇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사울에게 명령한 것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5장 3절 말씀에 따르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진멸의 의미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은 우리가 느낄 때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을 향한 명령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러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참 이런 헤렘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헤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혹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이제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이 헤렘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을 바로 헤렘, 진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로 이 진멸을 명령하셨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사울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였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었고요.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그가 지닌 가장 좋은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멋대로, 사울 멋대로 좋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구분하였고 그것들을 행한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그럼 어떻게 변하였는가?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떠났다, 사울을 등졌다,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보아왔잖아요. 16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늘 불안하였고 늘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에 휩싸여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이 바로 16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안정이 필요했기에 수금을 타줄 수 있는 이가 필요했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이를 데리고 와서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윗에게 무기를 맡기게 되어진 이야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을 계속하여서 괴롭힘에 따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바로 16장 하반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 세 명이 오늘 15장 16장 말씀 가운데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같은 접점에서 이 세 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조금 더 조목조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장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4장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것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 강의인데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못 들었으면 더 안 될 텐데 분명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강의를 꼭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14장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바로 15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 다시금 사무엘이 재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재등장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분명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어떠한 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겨두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제거하여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의 그 잘못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예언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만드십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끊겨졌음을, 그 호흡, 사울과 함께하는 대화, 나눔, 그 깊은 연결 관계가 끊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절로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올려드리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들보다 그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그렇게 나아오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뭐가 아리까리하냐? 사울이 말하는 것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조금은 돌이킨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24절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개한 것 같은데 결국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31절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 회개를 하게 되었느냐, 회개의 동기와 태도를 바로 24절에서 3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곧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슬퍼함과 후회함,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많이 슬퍼하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32절로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잠깐 동안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로 쭉 전개되어 왔던 그 말씀에 이제 다시 사무엘이 짜잔 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울 앞에 이제 딱 마주하게 된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 구약학자의 그 견해에 따르자면 이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던 날, 그게 언제냐면 13장의 말씀이겠죠. 만났던 날로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 15장 1절 다시 한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그 시간이다라고 이 견해를 비추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견해에 따르자면 꽤나 오랜 시간이 쭉 흘러왔잖아요.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이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조차 충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을 법한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과거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올려드린 사울과의 관계는 틀어진 상태로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무엘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의 명령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죄인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사울을 부르기 시작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콜 띠브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어요. 이 단어는 레콜 띠브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목소리,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뜻하고 있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레콜 띠브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말이지요. 히브리어로 정확히 해석해보자면 개역 개정상에서는 말씀을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쓰여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해보자면 이래요. 말씀들의 소리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하는 명령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요구이자 부탁이자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듣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나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재산까지도 남기지 말고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렘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제거해 버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말렉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이전에 과거의 역사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었어요. 이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친히 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 아니야.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전쟁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명령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 어떠한 명령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전쟁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전쟁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길로 걸어가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봐라,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먹어봐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뜨겁게 알려주시는 방향성들, 속도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당신을 향한 순종,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것만을 남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전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올려드렸던 제사 13장에 있었던 그 제사와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찾아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 과거의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죠. 13장 5절 말씀에 따르자면 6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하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보병이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이 만, 총 도합 21만 명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00명에서 21만 명이 되는 거 결코 짧은 시간이 될 수 없겠죠. 아마 그 시간에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의 대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병력을 설명할 때 유다 사람을, 사실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한다면 큰 비중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21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이라고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사울의 뒤이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유다 지파 출신이 되어지고 있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록이다. 그 다윗이 바로 이렇게 구분된 유다 지파 족속 출신이야라는 것들을 암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의 통치력이 온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두루두루 다 미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요, 나름 세력과 힘과 능력이 강한 지파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를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6절 말씀을 쭉 살펴봅니다.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겐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겐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아말렉 사람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질 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안내해주는 친절을 베풀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겐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함께 정복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겐 사람들은 따로 구분하여 살려주고 아말렉 사람들만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그 아말렉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대들은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오르다, 다혈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딱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각이라고 하면은 사람 이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각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그 하나의 직책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바로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아말렉을 통치하는 모든 왕들에게 공통으로 붙여진 호칭이 바로 아각이에요. 사울은 이 아각과 더불어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 사울은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과 사람만 없앴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은 구별하여서 남겨뒀죠.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고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포함하여서 보기에 자신들에게 쓸모있을 법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과 행동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앞서서 취하였던 행동들은요, 어떤 결과를 불러왔냐 하면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사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깊은 슬픔, 큰 아픔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딱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게 어떠한 후회를 의미하는지는 약간의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애석해하다, 측은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함은 누구를 주체로 사용되어지느냐? 사람을 주체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이 슈브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후회하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 그 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나 이거 잘못했네.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지.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라고 죄를 자각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이 후회하셨다.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가 쓰였을까요? 바로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울을 향하여 직접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자면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와 근심 가운데 시간을 보냈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심하며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온 밤을 깨끗하게 지새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1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갔으니 이 사울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모든 일을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순간에 조금은 생뚱맞는 말씀이 14절 가운데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좀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앞에서 분명 사울은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께 모든 명령을 잘 행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뜬금없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무엘의 귀에는 지금 죽이지 않고 살려둔 온갖 가축들의 소리, 다시 말해서 아각, 그 아말렉으로부터 취해왔던 그 굉장히 좋아 보였던 가축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소리가 어떠한 소리로 들렸을까요? 굉장히 풍부하고 부유롭고 부유하고 뭔가 전쟁으로부터 승리의 전유물 전리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흡족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울의 욕심과 죄악이 들끓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고 부둥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있는 그 사울의 죄악된 모습, 죄악된 소리로밖에 들려오지 않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변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5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민해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사울이 취해야 할 행동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모조리 찔러 죽여 깨끗하게 없애는 것,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보세요. 14절 말씀에 따르자면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진멸이 될 수가 없죠. 왜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잖아요.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진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겼다 한들 지금 사울은 진멸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그 외의 것이라는 조건의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비단 사울의 이야기만 될까요? 해당되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외의 것, 하나님, 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 그것은 빼놓고 다 했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충성, 사랑, 헌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였던 진멸과 같이 충성하다, 사랑하다, 헌신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100이면 100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만 하는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어떠한 충성입니까? 적당한 것, 적당하게 행했다고 우리들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는 100만큼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그게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적당할 만큼의 사랑,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100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헌신입니까? 아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나의 것 조금 떼어놓고 그 외의 것은 다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나의 것 조금 떼어놓고 하나님, 그 외의 것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사랑했잖아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헌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 조금 떼어놓고 하나님,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헌신했는데 많이 애썼잖아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많이 고생했잖아요.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딱 붙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닌 것이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청혼의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그 외의 것을 따로 좋아 보이는 것 따로 떼어놓고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혼 가족들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이 되면서 사무엘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겸손하였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래요. 왕에게 왕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가면서 계속 사울에게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곱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NIV 성경, 영어로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거나 현대인의 성경, 좀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여진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쭉 기록하게 되어질 때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곳마다 바로 당신에게 당신을 이라고 하는 표현만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NIV 영어 성경 혹은 현대인의 성경 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기록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왕으로 축혀 세워주고 올려 세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리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그 능력은,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어떠한 고려도 될 수 없는 대상의 자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왕을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는 journey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행, 그리고 미션,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미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였던 그가 평생 동안 걸어가야만 했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갔었어야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요구하시고 부탁하셨던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길로 나아갔던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의 삶을 살아왔던 사무엘과 반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명확하게 딱 나뉘어져서 비교되어지고 있어요. 이후에 성경에서 꽤나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참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제사를 왜 올려드리나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명령하니까 드리긴 드렸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소원과 마음과 삶과 그 중심 상태를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나중에 뭐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피곤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그 절차에 맞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만 할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거 하나하나 진행할 수 없어요.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 제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올려드리는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종의 삶에서 때로는 저지르고 많은 잘못들을 메울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제사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회개로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제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그것을 파괴해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깨트려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리 제사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되게 선하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정말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잘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그런 마음의 그런 만족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만족함과 기쁨과 자리들을 지켜가고는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을 같이 나란히 놓고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 우리가 17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제 한 19절쯤에 있는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사울과 사무엘 둘 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행할 일을 내가 다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청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은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살펴보아도요. 사울이 했던 이야기,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둘 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마, 다시 말해서 우리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있잖아요. 그 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용한 단어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고민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청종과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종, 이것은요 같지만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5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청종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 듣는 것과 순종이에요. 듣는 것과 잘 듣는 것과 잘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청종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따르자면 사울이 나는 잘 청종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종은 청종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잘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청종하다라고 사용되어진 사마, 아까도 나누었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복종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잘 듣고 잘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복종하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요.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은 들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에 따른 복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떠한 모습이냐? 나 잘 듣고 있잖아. 잘 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울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잘 듣고 잘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청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마구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변명하듯이 자신을 변호하듯이 막 변명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24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으로부터 사울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조금 돌변하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 태도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죄를 인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말로는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실제 마음과 중심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 23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포에, 그 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를 막 인정하는 듯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명으로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향하여 돌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불순종으로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다 그들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청종해야 했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귀를 기울여야 했던 목소리는 백성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었어요. 사울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변명이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리고 마는 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듯한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사울이 드디어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건대 회개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져요.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대상은 사실 사무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회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뉘우쳐야 하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황임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제사장, 그 사무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 즉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하는 부탁하는 그 부탁의 숨은 의도는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그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신을 높여야 되는 겁니까? 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야만 하는 건데요? 사울은 어때요?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잖아요.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오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왜 자신이 드러나야만 하냐라는 거죠.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인정해야지 라고 사무엘을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끔 사울이 자초한 결과예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회마저도 포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사울의 모습,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듣게 된 최종 확정된 결과는 무엇이냐?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옷자락 끝을 붙들면서까지도 매달리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돌아서고자 하는 그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의 끝자락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의 그 옷자락의 끝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옷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울의 왕국이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 같이 찢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끝자락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사울과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되어지고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둔 그 아말렉의 아각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울의 그 모든 것들, 사울이 쌓아놓은 그 명성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찢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예견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울이 살려두었던 그 아각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아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각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아각이 즐거워오며 이르되, 아, 진실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나에게서부터 지나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후 내쉬고 있는 아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각은 아무래도 지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오며 수많은 사람을 쉽게 죽이고 또 전쟁을 해왔던 사울의 손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제사장, 뭔가 인자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은 그 좀 인자해 보이는 제사장 사무엘에 의하여 불려지는 것이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요, 33절 말씀에 따르자면 제사장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 의하여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목숨을 건졌던 아각이 3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람 사무엘에 의하여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죽음, 찍어 쪼개어버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각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전에 사울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였던 그 욕심을 완전히 찍어 쪼개어버린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15장의 마지막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참으로 씁쓸한 마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시작과 더불어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끝을 함께 선포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심판의 필요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애통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셨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볼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24절로부터 이야기를 잠시 더듬어 보자면 드디어 사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릇된 행동을 취하였던 그 모든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기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할 테니 사무엘에게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올려드리자라고 제안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딱 여기까지만 보면 드디어 사울이 정신을 좀 차렸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생각이 지나가기도 전에 역시 사람의 본성은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잠시 동안 잘 숨겨두었던 사울의 그 본심이 은연중에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에 백성과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울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전히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인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오게 하셨죠.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당시 쓸만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가축들과 함께 살려두었던 전리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공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아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원하였던 대로 장로들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아각을 데리고 와서 딱 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복귀하고 또 사울의 그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아각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아각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였던 사무엘에 의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개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의 힘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순수함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어떠하였을까? 분명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던 고백과 함께 진심 어린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회개한 것처럼 보인 사울의 행동 이 이후에 24절, 25절 이 말씀 이후에 다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딱 사울에게 표현되어진 그 30절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아각을 찍어버리심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의 결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결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슬픈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해요. 사무엘은 왜 슬펐을까요? 자신이 직접 기름 붓고 세웠던 왕의 무너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이 사무엘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슬프실까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바로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6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서 다윗이 언급되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슬퍼있고 좌절해있고 낙심해있고 어두워져 있는, 상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해 가며,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의 반복이 바로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사울의 그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바로 사울과 다윗이 첫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무엘은 이전 15장 말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이의 몰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을 사무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은 헤아려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 마음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하여서 이전 15장과 16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제까지나 그 슬퍼하고 낙심한 마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늙은 사무엘은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결정, 그 하나님의 그 마음먹음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기름 붓고 사울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왕으로 세워갔던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사울은 지금 섬기고 보호하라라고 하는 그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보시며 그가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과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눈앞에 보인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분명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다양하게 허락해 주고 계실 거예요. 한번 지금 나의 두려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보시고 지금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나의 시선이 두려움을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돌려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느 때와 동일하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며 또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장로들은요, 마치 두려움에 떨듯이 떨면서 그 다가오는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었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사무엘을 마주하는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되어졌냐 하면은 이전에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그 두 사람을 마주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하였던 그 표현에 사용된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얼마나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1절로부터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며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압이에요. 누가 보아도 흡족할 만한 모습을 지닌 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사무엘이 인정하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과연이라고 하는 기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틀림없이 확실히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게 눈으로 딱 보기에도 너무나 확정적으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만 같아 보이는 엘리압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무엘의 그 강한 확신을 깨는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16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중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
이 마음이 사람의 생명에 있는 그 심장과도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우리 엘리압에 이어서 이세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아비나답, 기쁨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비나답이 나왔고, 잃어버리다, 손실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삼마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도 선택받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보면은 선택받을 확률이 높았던 대로 엘리압부터 시작하여서 또 우리 아비나답과 삼마 이르기까지 쭉쭉쭉 나와왔는데, 그 순서대로 모두 선택받게 대상이었음을 증명되어지고 말았죠. 아마도 이세에게 있어서 막내 다윗은 그의 생각 중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아들을 찾는 사무엘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완전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와 보니 성경은 그 다윗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16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려고 해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 이제 그만 슬퍼해라. 사무엘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명확한 일이 있어. 그러니 일어나 움직여라.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 움직여라. 그런데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무엘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사무엘아, 내가 내게 행한 그 일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떠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그 염려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지켜보던 장로들이 덜 떨며 그를 영접할 정도로 말이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행보는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포커스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주의 음성을 듣기에 늘 자신의 뜻을 돌아보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의 행보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이세의 집안의 이야기로 독자들을 인도해내는데요. 이세에게 있었던 여러 명의 아들들, 하지만 그들 모두 왕이 될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남은 막내를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그 막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어져요. 다윗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양을 치던 자리에서 급하게 데려왔던 자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을 겁니다. 그 당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날로 치면 3D 업종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맹수와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맹수와 마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양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느라 지치고 힘든 그 3D 업종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되고 지치기로 손꼽히기에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 다윗은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일을 하고 사무엘이 급하게 불러서 이제 앞으로 불리어 나온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볼품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피곤 가득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온 몸에서는 땀 냄새가 정말 맡을 수 없을 만큼의 땀 냄새가 진동하였을 겁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어땠을까요? 이곳저곳 매우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왕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왕 같지 않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다윗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요, 분명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칠 거야. 그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하였을 때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생각, 그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행할 일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망했다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순종해야만 해요. 알기만 하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도전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4절은 시작되어집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왕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위치만 왕의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미 깊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나오다,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 나온 영, 곧 여호와 하나님 아래 있는 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서 악령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좋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사울은 어떠한 상태냐? 라아의 상태인 거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좋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지어질 때의 그 선한, 그 좋은 모습으로부터 매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 그는 좋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좋지 못한 상태는 결국에는 죄의 상태로 그 죄 속에 머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이 가득한 사울에게 유일한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금을 타는 것을 듣는 것이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수금을 잘 타던 이를 찾던 끝에 바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던 자, 그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16장 18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도 모른 채 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재능과 능력이 사울을 통하여서 지금 이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살아갈 평생의 삶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를 기억해 보면 사실 다윗은 이새의 집 안에서도 그다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늘 집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형들이 하지 않는 잡일들을 담당하였던 것이 다윗의 삶의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지금 다윗을 알고 있느냐? 바로 사울의 측근, 사울과 함께 있는 혹은 사울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는 그 소년이 다윗을 알고 있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래요.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에 능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앞으로도 다윗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펼쳐질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에 능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잘생겼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자. 평생 다윗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정말 상관없는 사울의 최측근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그를 사용하실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작점에서 그의 모든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준비시켜 놓으신 그 모든 능력을 이제 적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먼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묵상하며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가 부러웠느냐?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다윗? 아니요. 그것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다 알고 계셨고 이후에 그를 사용하실 방법과 자리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더불어 오늘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단단히 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되면서 드디어 사울과 다윗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무기를 책임지는 자로 세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가득하였던 사울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떠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왕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16장, 우리가 함께 본 16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제가 이해한 말씀을 소개해보자면 이래요.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을 향한 말씀이었죠.
사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쭉 집중해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사무엘도 이러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 뭐 그 사무 이세의 그 아들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죠.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자가 하나님께도 보기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맙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중심을 품고 그 중심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도 한순간 그 중심의 끈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혹하면서 흔들렸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늘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우리 청혼의 가족들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 말씀들로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능력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다윗을 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27분간의 강의.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53분입니다. 모두 아마 아침에 보시겠지만 평안한 점심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강의를 또 우리 함께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